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TV 와보라의 윤민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16일 오후 3시 30분쯤 국회 개원연설을 하고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신발을 벗어서 집어 던지면서 빨갱이 어쩌고 저쩌고 한 분, 정창옥 씨. 그것이 신문에 막 보도되니까 물론 좌파에서는 막 비난을 하고 우파에서는 막 편을 들면서 그야말로 신발 열사다. 열사인데 신발을 던지는 그런 열사다. 그러면서 막 편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늘 신발 열사라는 제목으로 업로드를 합니다. 자주 얘기하지만은 100% 여러분들에게 맞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안 맞지만은 우리가 나가는 방향, 목적, 이런 것들이 서로 같다면은 서로 이해하고 서로 포용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 힘을 합하는 그런 의미에서 구독, 좋아요, 알림 이런 거 많이 눌러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런 걸 하면서 참 느끼는 게 정말 구독 같은 거, 좋아요 이런 게 참 힘이 되더라고요. 제가 무슨 그리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유명한 목사라고 벌써 블랙리스트에 올랐는지 그래도 뜨다가 뭐 또 좀 조금 광고가 조금씩 뭐 많이나 붙지만 붙고 그러더만은 이제는 막 거의 깡그리 그냥 노란 딱지입니다. 광고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럴 때에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그게 힘이에요. 뭐 그렇다고 제가 뭐 구독자 늘리기 위해서 뭐 어쩌기 위해서 진리를 팔아먹을 겁니까? 그거는 못하죠. 그거는 못하는 거고 정말 우리 힘을 합하고 정말 저 똘똘 뭉친 종북 좌빨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의미에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서로 많이 좀 누르고 또 많이 서로 협력을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신발 열사가 그날 외친 게 있죠. 뭐 가짜 평화주의자다. 문재인은 가짜 평화주의자다. 가짜 인권주의자 문재인이다. 그러면서 빨갱이 문재인을 대한민국에서 끌어내야 한다. 뭐 이렇게 외치고. 그래서 신발을 왜 던졌느냐 그러니까 모멸감과 치욕을 주려고 신발을 던졌다. 그러면서 경찰서 끌려가 그런 얘기를 했다죠. 아니 내가 대통령에게 항의도 못하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에게 잘못되게 있으면 항의도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참 이러는 걸 볼 때에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히 목사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이 나라의 민족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관심도 없는지 종말의 징조처럼 그야말로 참 시집가고 장가가고 육적인 것에만 세상적인 것에만 매달려가 있는지 이런 걸 보면서 참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신발 열사라는 것을 한번 올려봅니다. 올리는 시각이 2020년 7월 19일 주일 한 5시 30분 된 그런 시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발 열사 정창옥 씨를 보면서 우리 기독교는 현실 참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느 선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아예 안 해야 되느냐, 아니면 끝까지 물고 늘어야 되느냐. 이거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라는 것은 모든 판단 기준이 성경이죠. 성경 66권이에요. 이게 바뀌면 이는 기독교인도 아니에요. 이거는 목사도 아니에요. 모든 최후의 판단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해가지고 성경대로 잘하면 얼마든지 정부에 협조해야 되고 성경대로 안 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면 우리는 분연히 일어서야 됩니다. 목숨 걸고 투쟁해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12제자예요. 그게 손양원 목사, 주기철 목사 같은 그런 분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럼 이 성경대로의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성경의 큰 두 줄기를 알아야 돼요. 두 날개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닙니다. 딱 대신관계와 대인관계.
이거는 너무 설명을 많이 해서 자꾸 말하기도 좀 미안한데 그래도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뭐 관심도 없이 안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대인대신 관계를 알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일인지 우리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얘기인지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세 단어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here, now, the.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가리느냐 안 가리느냐. 물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영광에 다 관계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일어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에 지금 일어나는 그 일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 영향을 미치면은 대신관계고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대인관계다. 그래 제가 이거는 뭐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뭐 공의와 사랑하는 데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거기 한번 보시면은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시각은 아니니까 그죠? 깊이 얘기는 못 하겠고 어쨌든 대인관계냐 대신관계냐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다면은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하는 이 일들 기독교를 탄압하려고 그러고 코로나 뭐라고 그러면서 기독교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300만 원 이하의 뭐 벌금에 처한다. 그러니까 또 어느 시입니까? 어디 시? 거기에서는 또 그걸 신고하는 일반 사람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기독교를 억압해 쪼여오고 있는데도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럼 자 봅시다. 지금 정부에서 캐토릭도 괜찮고 불교도 괜찮은데 기독교만 찬양 연습도 하지 말아라. 찬양 연습도 안 하면 그럼 총칼도 그죠? 총도 한번 안 써본 사람이 전쟁에 나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 따위 소리를 해도 말 한마디 못하네. 그럼 이런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기독교 코로나 어쩌고 저쩌고 핑계를 대가지고 기독교만 집회를 외에는 대예배 외에는 하지 말아라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까? 안 가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대신관계예요. 이거는 조금도 양보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안 가리는 이거는 얼마든지 우리는 양보를 해야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이걸 잘 모르겠거든. 지금 그걸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 돼서 다 얘기를 못 하겠는데, 제 업로드한 거 그 전부 다 올라가요. 저는 편집도 하나도 안 하고 하나도 바꾼 거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공의와 사랑 그거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좀 이름도 없는 그거지만은 이 부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자신감을 가집니다. 이거 알면은요 절대 안 헷갈립니다. 성경 할 거 없어요. 성경 어쩌고 저쩌고 나누어질 것도 없어요. 그래서 here, now, the 요 세 가지 일들이 요 세 단어에 적합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가린다면은 우리는 절대 양보해서 안 되고 순교하는 각오로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를 않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양보하고 포용하고 깨안아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하는 기독교의 탄압은 볼 것도 없이 대신관계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기독교를 바로 못 믿게 하는데 그 이상 어떻게 영광 가립니까? 이때는 우리가 분연히 일어서야 돼요. 그래서 정창욱 씨 이분은 제가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지만은 정의롭게 했기 때문에 열사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들은, 특히 목사들은 지금 어때요?
이렇게 복음이 질식될 판인데도 대신관계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도 꼼짝달싹을 안 해요. 꼼짝달싹을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몰라서도 그렇다고 보지만은 내가 볼 때는 자기 유익만 따지고 있으니까 성경적인 답을 얻으면은 딱 하나가 될 텐데 자기 유익, 자기 형편, 자기 명예, 자기 높은 자리, 감옥 가기 싫은 그런 형편, 그런 것만 따지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전부 자기 나름대로의 말이 옳아요. 기독교는 유일무이한 진리인데 어째서 답이 여러 개가 나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적인 그런 사람 100명이 모인 100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나눠져 있어요. 기독교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종들이 주의 뜻이 어떻게 A라는 목사가 생각하는 게 주의 뜻이 다르고 B라는 목사가 생각하는 것이 주의 뜻이 다르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 헷갈려서 어떻게 믿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구별 방법이 뭐라고요? 희어나보다 지금 일어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에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아니야.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이라면은 이거는 대신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 양보하면 안 되고 그렇지를 않다면 대인 관계, 세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는 얼마든지 포용해야 된다. 잘 모르겠는 사람은 하나님의 내비 계시는 공의와 사랑 그걸 다시 한번 봐주시면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예방 같은 것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사 거기에서 캐톨릭에서 드리는 예배를 미사라 그러죠. 그게 아무 말 안 해요. 불교가 모여서 부처 예배하는 거 법회라 그러죠. 아무 얘기 없어요. 기독교만 딱 꼬집어 가지고 예배는 대예배는 봐라 그러면서도 소그룹 같은 거 모이면은 안 된다. 찬양 연습을 해도 안 된다. 기도 모임을 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구리 시행가 거기에서는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을 당국에 고발을 하면은 상금까지 준다. 이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까 안 합니까? 바로 가리잖아요. 직접적으로 가리잖아요. 그래서 이건 양보하면 안 돼요. 목숨 걸고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 원리를 모르니까, 그죠? 제가 그래서 얘기했죠. 학생들이 공부할 때 못하는 녀석들 한번 보세요. 원리를 모르고 전부 사례에만 매달립니다. 하나하나 일어난 것만 외우고 있어요. 잊어서 공부 못합니다. 원리를 알면은요, 사례까지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해요. 1 플러스 1은 2라는 원리를 알면은 어떤 숫자의 답을 갖다 놓아도 답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 원리를 모르면 숫자만 1 플러스 1이 1 플러스 5가 돼도 답이 안 나와요. 비교는 아주極端적인 예를 들자면. 그게 공부 못한 녀석들의 특징이에요. 그걸 우리 목사들에게 성도들에게 갖다 붙이면은 좀, 그런 목사들이나 교인이 되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까지 대신관계까지 들어와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는데 지금 이대로 놔주면은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이솝우화에 그런 게 있죠, 그죠? 사막을 지나다가 밤이 됐어요. 그래서 텐트를 치고 주인은 그 안에 잡니다. 그 낙타 이 녀석이 밤이 되게 춥거든요. 그래서 텐트 밑에 이래가지고 입술만 이래 안으로 들어댑니다. 좀 따뜻하고 좋거든요. 그래 또 좀 들어옵니다. 목이 들어옵니다. 앞다리 쪽은 또 들음입니다. 그리고 텐트를 쫓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제는 주인을 밀어대요. 그리고 나중에는 주집을 밀어내버리고 자기가 텐트 아래 자요. 그런 우화처럼 됩니다. 그런 우화가 현실이 됩니다. 진짜 좀 깔아야 돼요. 지금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님이 핍박을 당하고 어쩌고 하니까 내하고도 직접 관련돼서 괜찮다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아닙니다. 보세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다 지금 놔주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도 순교 가고 지금 합니다. 그 이상 더 한 죽으면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청명해 죽거나 한식해 죽거나 한 번에 죽을 인생들 아닙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 이거 비굴하게 그따위 짓들 좀 하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 마르틴 니밀러라는 거죠. 이 나치 시대에 신학자가 있었어요. 그분도 자기 자리 생각하고 자기 고생하기 싫고 감옥 가기 싫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져도 내몰라라 하고 저런 일이 벌어져도 내몰라라 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잡혀가고 나서 그리고 나치가 끝나고 나서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하고 있었다. 나는 공산주의가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사회주의자들을 가둘 때 나는 잠잡고 있었다.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노조에게 왔을 때 나는 항의하지 않았다. 나는 노조가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내게 왔을 때 아무도 항의해 줄 사람이 없었다. 모두가 다 잡혀갔으니까. 이게 현실이 안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미개 훼손죄로 내가 잡혀갈 각오를 하고 내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큰 교회 목사님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물어볼 거라고 그랬습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따질 거라고 그랬습니다. 지도자급의 목사들에게는 그만큼 책임이 큽니다. 이런 교회에 나가시는 분들 보거든 이 목사님들에게 이런 게 있다라고 좀 공유를 한번 해보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명예훼손죄로 고발 당할 각오하고 내가 니물러 같은 심정으로 얘기합니다.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잡혀갈 때 나는 아무 소리도 안 했다. 그분 내 잘 모르니까.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가 잡혀갈 때 나는 침묵을 죽였다. 쥐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잡혀갈 때 나는 객소리도 안 했다. 잡혀가든지 말든지. 소망교회 각선희 목사가 호출당할 때 나는 못 듣는지 했다.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 인기 좋은, 인기에 집착하는 우리 대전 중문교회 장경래 목사 잡혀갈 때 나도 모르는 척 했다. 잡혀가더니 말든지 지하고 나하고 뭔데. 세문안교회 이사강 목사 잡혀갈 때도 나는 아무 소리 안 했다. 그거 역시 내하고 상관없어. 지구촌 이동원 목사 잡혀갈 때 내 아무 소리 안 했다. 그분데 쥐에 잡혀가더니 말든지. 영락교회 김문성 목사가 잡혀갈 때도 나는 모르는 척 했다. 너하고 별 그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놈 저놈 다 잡아놓고 나서 나중에 나 잡으러 왔을 때는 내 주위에 나를 위해서 항의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왜? 전부 다 잡혀가 버렸으니까. 이럴 때가 안 옵니까? 이럴 때가 안 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이게 싫어서 끝까지 조용기, 김사만, 오정현, 곽서지, 장경동, 이상학, 이동원, 그 다음에 김은성 이런 목사님들 끝까지 침묵을 지키고 내몰라하고 앉아있을 겁니까? 주님도 얘기하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해 줄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은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모른다고 그러거다. 시인 안 할 거다. 제 얘기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들
이름 얻을 만큼 얻으신 분들이고, 이름도 저보다도 많이 날리고 높은 자리에서 많이 에헴하신 분들 아닙니까? 누구 덕으로 그렇게 됐습니까? 주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가리워지고 있는데도 내몰라라, 내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는 뭐 잡혀가든지 말든지, 강화문에 사람 모이든지 말든지, 장경덕 목사 고난당하든지 말든지. 당신들이 목사요? 그게 목사요? 그게 주의 종이요? 참, 예수 팔아서 출세 그만들 하세요. 예수 팔아서 장사 그만하세요. 이제는 당신들이나 나나 이제는 얼마 안 있으면은 주님 부르심을 받아야 될 나이들입니다. 그런 세대입니다. 뭐가 그렇게 아까워서 벌벌벌 떨고, 청와대 밥 먹으러 오라 그러면은 막 이방 신장을 붙이고 가고, 어느 놈 말 맞다나 막, 예? 밥이 목구멍으로 넣으면 갚디까? 그런데 이런 분들은 좀 얘기하자면, 이런 인간들은 내가 볼 때는 안 됩니다. 여기가 조사원이 초막 셋을 짓는 거는 이마에 신짝을 붙이고 1등 하려고 그러는데,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자 안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용기, 김사만, 오정현, 곽선희, 장경동, 이상학, 이동원, 영락, 김은성, 이 외에도 큰 교회들 많죠.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안 할 겁니다. 그럼 뭐랍니까? 자책 편을 들면은 우리 교인들 중에 우편은 떠나고, 우편 들면은 좌편은 떠나고. 그래서 중립을 지킨다. 성경에 중립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성경은 중도가 없어요. 진리냐 비진리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답이 하나뿐이라고 하죠. 답은 하나뿐이에요. 중도가 돼가지고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그게 혼합주의 아닙니까?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큰 음녀 아닙니까? 큰 음녀. 음녀는 뭘 교회를 뜻하죠. 큰 음녀라. 음녀 알죠? 바람 피우고 돌아다니는, 이놈하고 붙어먹고 저놈하고 붙어먹는 여자 음녀. 근데 얼마나 많이 해먹었던지 큰 음녀라. 큰 음녀. 큰 음녀가 내가 지옥 갈 겁니까? 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가져. 좋아하시네요. 믿음으로 가져 그래. 그게 누가 항의합니까? 진짜 믿음이냐 짜가 믿음이냐, 주님 그거 구별 못하겠어요? 이런 어려움이 당할 때 객소리도 못하고, 정권 눈치나 보고 교인 눈치나 보고 내 자리만 따지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에 그 믿음을 참 믿음이라 보겠습니까? 그렇다면 늘 얘기하지만 12제자는 그런 병신 중에 병신들이죠. 그죠? 왜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왜 그렇게 기독교로 탄압하는 로마 황제들을 해가서 그렇게 다 항의하다가 다 순교합니까? 왜 주기철 목사, 손장원 목사 같은 분들은 그러면은 그냥 적당히 일본하고 해결해가지고 내 자리만 지켜 있으면 괜찮았을 건데, 바로 옳은 일 하다가 전부 다 순교를 합니까? 바보들이 돼서 그렇습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면 이거는 대신관계이기 때문에 절대 영광이에요. 순교를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를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정부에 협조를 해야 됩니다. 이 구별은 모르는 거예요. 신발 열사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알았어요. 그래도 우리는 신발 열사보다 못한 목사들,
신발 열사보다도 못한 교인들 못하는 겁니까? 그러나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기회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번 8월 15일 광화문 이승만 광장 문재인 하야를 위한 8.15 국민대회 지금 그렇게 광고가 나오던데 또 명칭이 바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하야를 위한 8.15 국민대회 8월 15일 날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그날 다 나오세요. 그날 다 나오세요.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 아버지가 직접 이 주사파들한테 온갖 모욕을 당하고 우리 기독교가 말살이 되고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될 그런 형편인데도 그렇게 지금 차곡차곡 자기 저들은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내몰라를 한다? 이게 무슨 새끼들입니까? 응?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정말 아주 특별한 일이 있는 분들 외에는 전부 다 나오세요. 단결하면은 이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몇 명이라고요? 1200만. 1200만만 똘똘 뭉쳐보세요. 절대 기독교 핍박 못합니다. 캐토릭은 놔주고 불교는 봐주는데 왜 기독교만 이렇게 합니까? 이 오합지졸이고 이 병신들이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목사라는 새끼도 아무것도 모르고 장로라는 새끼도 아무것도 모르고 성도라는 새끼들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 뿔뿔이에요. 오합지졸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갖고 노는 그게 전통이에요. 억울하지도 않습니까? 예? 진짜 피가 거꾸로 안 흐릅니까? 아, 나 정말 기가 막혀요. 진짜 이런 게 올라와요.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거 하려고 이렇게 살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되든 내 배떼지만 부르면 된다고 내 출세만 하면 된다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놓아라 뚝딱 은 놓아라 뚝딱 그렇게 하려고 예수 믿었습니까? 우리 8월 15일 12시부터 광화문에서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연다고 그러죠.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미리미리 서로 기획을 짜세요. 서로 막 모르는 분들에게는 알려주고 서로 그날 딴 계획은 있더라도 다 치우고 8월 15일 12시부터입니다. 일반 사람들도 물론 당연히 나와야 되지만 이 나라 인민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나오지만 우리 기독교는 1200만만 나와도요. 문재인 정권 문재인 하야시키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뿔뿔이 떨어져 가지고 내몰라하고 니몰라 얘기처럼 내가 어떡할 때는 내몰라라 너 할 때는 내몰라라 이따위 짓 하고 앉아 있으니까는 벌벌벌 기고 이제 1200만만 뭉쳐봐요. 어디 감히 누가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서 1200만이 똘똘 뭉쳤는데 주님이 내몰라라고 계시겠습니까? 정말 신발 열사를 보면서 우리는 신발 열사의 10분의 1이라도 11조라도 하고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들에게, 장로들에게,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안 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좀 흥분하고 큰 소리 친 거는 미안하지만은 그렇지를 않으면은 도대체가 인간들이 대먹기를 기가 가리워서 얘기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얘기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눈을 뜨고 바라봅시다. 눈을 부릅뜨고 어느 게 대신관계고 어디까지가 대인관계인지 구별합시다. 성경적인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분연히 일어서야 될 때입니다. 큰교회 목사님들 너무 제 얘기에 기분 나쁘다 이 새끼가 이런 게 있어 이렇게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다면은, 기독교의 진리를 생각한다면은, 교회를 바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여러분들부터 먼저 일어서세요. 여러분들 높은 자리에 큰 교회를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그 많은 뜻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니나노나 하고 여자 보면 렐레를 하고 돈이라 보면은 와 눈이 뭐 어두워서 쫓아다니고 권력 앞에서는 고개만 숙이고 그러라고 그렇게 큰 교회 만들지는 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이 내용들이 이해가 잘 되면 참 좋은 소리고 잘못하면 뭐 저런 새끼가 있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제 뜻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기독교의 진리,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어떻게 될 건가를 이런 걸 생각할 때에 분연히 일어선 신발여사 정창욱 씨, 이분보다는 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독교의 진리 사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우리 8월 15일 12시부터 하는 광화문 광장에서 하는 이 문재인 하야를 위한 8.15 국민대회,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애국 시민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시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큰 교회 목사님들도 다 하나 일어서서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바로 세웁시다. 우리 김일성이한테 갖다 바치려고 이렇게 고생하고 반만년을 지켜온 대한민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교를 떠나서. 그런 김일성이 밑에다가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손자들을 살라고 내맡길 겁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신발 열차를 본받아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단결하여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긴 거고 진리는 진리고 비진리는 비진리고 잘된 것은 잘된 것이고 못된 것은 못된 것이고 바르게 이 나라를 한번 세워봅시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